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계시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깨우쳐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라는 뜻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합니다. 영이 죽은 인생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못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일평생이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깨달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성경이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장 귀한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책망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 BC 1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후 90년까지 AD 90년까지 15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1400년, BC 1400년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 AD 90년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계시를 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서 40명의 사람,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기록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신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구약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는 능통합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율법에 흠이 없고 지켰던 사람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70억 부가 팔렸어요. 2023년 기준으로 70억 부.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이게 그 체크하기 전부터 그 전까지 하면은 더 많이 팔린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무료로 많이 나눠집니다. 이건 돈 주고 산 것만 70억 부고 무료로 나눠준 거면 두세 배의 숫자의 성경이 온 인류에게 퍼졌어요. 기독교가 이 서양에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사람을 통했지만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직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로마가 전 세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했을 때 이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말씀 중심적이지 않고 사람 중심적으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교황이 말씀의 권위 위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센 것이 교황이다. 교황이 해석하면 더 권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 면벌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성경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선하고 착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저 사람은 아주 악해서 완전히 지옥으로 가야 되고 이 사람은 애매하다. 천국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훈련받다가 잘 변화되면 천국으로 가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그런데 카톨릭과 교황청은 이걸 인정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 부모나 가족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헌금을 하면 그 당시는 동전을 쓰는데 면벌부 벌을 제해준다. 면죄부 죄를 제해준다. 동전 소리가 이 헌금통에 땅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이 교황이 만든 겁니다. 루터의 그 종교개혁 영화를 보면은 이거를 위해서 막 이 교황청에서 수도사들이나 이 교황청이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막 불로서 손에 막 불을 대게 한 다음에 지옥불은 이거보다 더 뜨겁다.
너희 가족들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 가족의 이름으로 돈을 내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루터가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 해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가 못 읽습니다. 일반 사람. 이 종교인들만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철사에 쇠의 철사에 가면서 종교인들만 그리고 라틴어로만 있습니다. 아주 지식이 높고 수준이 높은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만 오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황청대로 인간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 오류된 잘못된 성경을 가르쳤던 신학자였던 루터가 이건 아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독일어로 성경을 해석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모든 사람들을 배급합니다. 우리는 교황만 믿으면 안 된다. 교황도 사람이다. 교황도 저렇게 타락한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 믿어야 된다. 종교개혁 이루어지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500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교리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교주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 40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준 이 성경 이것만이 우리가 믿고 이것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 짝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작해서 계획해서 쓰면 각자 틀릴 겁니다. 40명이 썼으니까 자기 경험, 지혜, 방법대로 쓸 텐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때 빠진 것이 없고 짝이 다 맞다는 짝.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고 그들의 지성과 감정과 이성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다 모으셨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1500년 전에 갈대 파피루스라고 갈대 그 글에다가 쓴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것을 사본으로 적고 적은 것이 1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본들이 일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 읽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읽고 생각해보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 너무나 세상에 치우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한번 말씀 읽고 주중에 한 번 겨우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성서협회에서 미국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일주일에 TV 시청은 20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씩 하면 7일이니까 21시간. TV는 3시간씩 보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20시간 하는데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은 9%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고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 10%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2019년 기준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성경을 많이 읽게 됐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2021년 기준에는 성인의 3분의 1, 34%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읽지 못하고 성인의 10명 중 3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성경을. 그러니 그 영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 잠깐 읽고 잊어버리는데 사람. 매일 신문을 보고 매일 TV를 보고 매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적인 것은 가득한데 유튜브 보고 가득한데 성경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10명 중에 3명. 그렇게 보고 절반 미국 성인의 50%는 1년에 한 번 본답니다. 1년에 한 번. 성경. 그냥 교회 갈 때만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절반은 1년에 2번 미만. 성경을 2번 이상 보지 않는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아까 제가 말한 독일은 어떤가? 독일은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 사람이 1.6%. 1.6%. 100%로 따지면 한 명이 매일 성경 하루에 읽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읽는 사람은 3%. 3%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고 그 다음 80%는 한 번도 안 읽어요. 성경.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나서 개신교가 세워지고 500주년이 지나갔는데 얼마나 세상으로 치우치고 말씀이 가까이 안 했으면은 그 종교적인 나라에서도 80% 이상은 성경을 안 읽는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일주일 동안 하고 설교를 2시간씩 듣고 말씀을 주야로 먹쓰는데 요즘에 너무나 바쁘고 세상에 치우치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새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돼. 잘 때 읽으려고 그러면 잠이 오고 중간에는 세상 일하고 바빠서 읽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갖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알고 믿음이 없으니까 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요. 세상 경험, 지혜, 방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군대를 많이 만들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걸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든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다 제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맞이해서 베드로후서인데 죽기 전에 기록하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게 하노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만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항상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려고 가르친다는. 우리가 주일 받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처럼 베드로가 너무 세상에 치여있어 있으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한다. 세상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 살아있을 동안. 베드로는 앞으로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띠를 띠고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십자가에 순교할 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알고,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죽기 전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조금이라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사명이다. 또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나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가 됐다.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너희가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읽을 수 있게 자꾸 너희를 일깨워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읽고 깨달아서 이걸 생각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사업만 생각하고 세상 성공만 생각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을 자꾸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 말씀이 너무나도 하나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의 중요성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일독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독 성경. 하루에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시편 잠언 이렇게 한 5장에서 6장을 읽으면 1년 동안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급했어요. 하도 성경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읽기 편하게 만들어놔서 일독 성경, 하루에 요것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읽고, 그 다음에는 쉬운 일독 성경. 성경이 옛날 언어로 어려우니까 한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요즘 쉬운 말로 된 거, 그걸 또 일독 성경을 해서 읽게 하셨다. 본인도 주의 종이지만 너무나 사역이 바빠서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읽고 못 읽었다는 거예요. 해외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설교할 때 성경을 읽지만은 너무나 일정이 바쁘고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일독 성경을 만들어서 본인도 읽는데, 이분이 참 솔직한 것이 자기가 너무 바쁠 때는 그 며칠을 못 읽었다. 그럼 또 숙제하듯이 그걸 읽었다. 성도님들도 가끔 빼먹고 못 읽어도 너무 많이 빼먹어서 그냥 끼워 넣고 새로 읽고, 그렇지 않으면 숙제하듯이 읽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의 후임자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하루에 20장에서 30장을 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20장.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읽는 거. 그리고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만 좋은 거야. 가까이 해야 돼, 조금. 우리가 운동도 뭐 운동 선수처럼 할 수 없어. 조그맣게 실천하는. 모든 일이 조그만,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주신다고 성경을 매일부터 뭐 일독을 하면 할 수 없어. 조금씩 읽다 보면 점점 더 늘어나듯이 이런 일독 성경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읽고, 제가 예전교회 처음에 청년부에 갔는데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해서 일독 성경을 제가 사다 줬어요. 근데 읽는 친구도 있고 안 읽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청년이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번, 6번 읽었어요. 이 귀한 성경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가지고 와, 그때 제가 야, 이 일독 성경 선물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5, 6번을, 보통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읽기도 힘든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니까 몇 년 만에 5번, 6번을 읽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영향을 나타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우리 교회에도 감사 큐티 365. 아까 우리 안집사님 핸드폰 바꿨다고
딱 보는데 가운데 딱 있더라고. 감사표지. 아,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 생각. 그걸 딱 보면은 신약 구약 한 번씩 읽으면 그것도 1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 바쁘니까 많이는 못 읽죠. 그렇지만 한 5분 10분만 몇 장만 읽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나? 그거를 깨닫고 점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자기의 사역을 말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생각나게 해야 돼. 자꾸 가르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생각나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또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베드로가 성경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진짜다. 이거 내가 체험했다.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냐? 아까 독일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삶의 연관성이 없다. 이거 2000년 전, 4000년 전 옛날 얘기, 옛날 뭐 아브라함, 모세 옛날 얘기지 내 현실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되면 그걸 읽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연관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옛날 얘기, 아 이게 뭐 내 삶에 필요하냐.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좋지만 좋은 말이고 귀한 말이지만 내 삶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거 읽는다고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읽지 않고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보니까 이거 옛날 얘기고 오늘 이거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 시간 읽을 때 읽으면 되는 거고 이거 읽어봤자 지금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까도 안수집사님 읽었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할 때 내 생각과 내 영과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날마다 적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모든 지혜가 있어, 모든 비밀이 있어.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면 세상을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내 모든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걸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 삶에 어떻게 이걸 실천할까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이 오중복음, 필요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한계로만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로만. 그렇지만 말씀으로 읽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우리 수준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한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이 당시 그리스 신화가 있었는데 교묘하게 인간적으로 허황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실 강림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봤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루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오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구약의 율법의 대표를 하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하는 엘리사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사람이 빨래해서 희귀하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얘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그걸 봤어.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의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라 말씀합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것을. 베드로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이 음성을 들었고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어부였는데 하루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낙심하면서 오늘은 뭘 먹고 사나? 장모님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사나? 빈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배가 2개 있는데 베드로 배를 택하시고 물 위에서 조금 띄워줘라 설교하게.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도록 그 배를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베드로가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마친 다음에 우리 삶을 채워줍니다.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복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에서 살은 어부입니다. 난 어부 출신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데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나는 지금 실패하고 고기 못 잡았는데 당신 말 듣다 보니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엎드려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에게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너는 이제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라. 물고기를 얻지 말고 날 따라라. 내 제자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그들이 제자가 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체험해서 베드로는 제자가 된 겁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니까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서 누워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열병에서 나가서 음식을 만들어내요. 병 고치는 예수님 체험했고 그 다음에 바람과 풍랑 가운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나 물속에 걸을게 해보세요. 예수님 걸어와라. 베드로가 걸었으면 몇 배 없잖아. 근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물속에 빠졌어. 예수님이 건져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말씀 믿고 나갈 때는 걸었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니까 물에 빠졌어. 베드로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거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기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 아버지 무릎 아파서 주사 맞추시고 여기를 지나가다가 전도하려고 한식뷔페에 갔어요. 2주 전에 한식뷔페 일주일 했는데 우리 4식구가 가서 식사를 하면서 여자분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전도하려고 교회는 나가세요? 교회는 나가세요? 그 말 하기도 전에 뭐라 아이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일하기도 바쁜데 세상에 바쁘고 힘든데 어디 교회를 나갈 시간이 있습니까? 다른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새벽 한 20분 정도의 새벽 예배 나오는데 보면은 벌써 나와 있어. 새벽 4시부터 나와.
이 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6시에 오픈을 하는데 2시간 정도 새벽 4시에 나와서 그 여자분 혼자서 저녁 6시까지 합니다. 14시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밥해서 6시에 아침 먹이고 또 12시에 점심 먹이고 5시쯤에 저녁 먹이고 6시에 끝나요. 사장님이 가게는 오픈했고 관리는 자기 혼자. 얼마나 삶에 매이고 힘들면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그분 말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 장사하고 돈 벌어야 되고 주일날 집안일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삶에 매여가지고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유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피땀 흘리고 먹고 살려고 생활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 못 읽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건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걱정해야 된다.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 들의 백합과 하늘의 새를 다 아버지가 먹이신데 너희를 안 돌보겠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루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말씀대로 나갈 때 물질의 여유도 주시고 시간의 여유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에 떡을 먹고 땀을 흘리고 살아도 맨날 그 수준으로 살아가요. 맨날 돈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살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나 시집갔다 장가갔다 나 소를 샀다 밭을 샀다 나 못 간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왕이 천국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말하는데 나 소를 5개를 사서 소 훈련시켜야 돼. 나 밭을 사서 밭 갈아야 돼. 나 시집가서 장가가서 나 못해. 나 사업하러 가야 돼. 세상인에 매여서 천국잔치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본문 말씀에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체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 구약 성경을 말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등불과 같다.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어둡고 어두운데 진리를 모르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을 모를 때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만 살아가는데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으니까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으면 안 돼요. 사사로이라는 뜻을 보니까 공적이 아닌 개인적인 범위나 관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입니다.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6,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지만 1500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고 생긴 것이지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이 말씀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은 하루아침에 생겨. 하루아침.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교주다. 내가 말하는 것만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는 다 가짜다. 우리 교회에만 와야지.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성경의 역사를 다 부인하는 거야. 자기 교주의 말만 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팝니다. JMS라고 이 정명석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곡을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이 사람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어서 자기가
달밭골, 월명동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달밭골 다윗의 동네다.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지금도 JMS 그 수련원이 있어. 월명동에는. 충청남도. 거기에 교주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태어난 달밭골이 다윗의 동네고 메시아다 이렇게 풀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어떻게 풉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오는데 어디 오냐? 과천에 온대. 서울 그 경기도 과천에 와서 거기에 신천지 본부를 만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한국 무슨 달밭골만 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과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인류가 퍼진 그 역사가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메시아로 보여내고 자기가 있는 과천에 임하게 되고 이런 사사로운 이런 개인 교주가 말하는 거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된다. 이 하나님 말씀 예언은 성령의 감동,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된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기록해서 썼고 우리 읽는 사람들도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신신학이라고 해서 독일이나 미국에 신신학이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다 뺀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가냐?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냐? 갈대밭이 있는데 물이 얕아서 그걸 건너간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교육이 이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나타나니까 이제 초자연적인 건 다 뺍니다. 성경의 기적은 다 빼고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그게 독일의 신신학, 미국의 신신학. 사실 이 성경은 기적을 빼면 가죽밖에 안 남습니다. 성경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다.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게 믿어집니다. 성경은 다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초자연적인. 근데 그걸 다 빼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이거를 해석해서 신학을 만들어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죠. 사람의 이론과 지성에서 나온 거 믿어봤자 그 수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초자연적으로 살아가야지 사람의 학문으로 이성으로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토론을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거 그거 믿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백석대학교라고 보면 그 총장님이 강조를 많이 하시죠. 성경은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자꾸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거 성경을 억지로 인간적으로 푸니까 성경의 역사가 안 나타나. 기도하고 성경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주석책, 신학자들이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을 1시간 읽었으면 성경 본문을 2시간 읽어야 되고 기도를 3시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올바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조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한 편 하려면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해서 성경을 말씀을 캐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이 없었고 저도 신학 공부를 뭐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는 없지만은 성경을 설교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게 된다. 내 개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듣고 저거 내 말씀이네. 저 말은 맞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왜? 내 안에 있는 성령, 성도님들의 안에 성령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내 중심으로 유익을 위해 교환과 같이 풀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풀어야 올바른 성경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바빠서 조 목사님 해외 성야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 이 강대상에 쓰면 십자가에 달리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목에서 소리가 나고 성도들은 졸고 아무런 영향력이 안 돼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선교시. 그런데 3시간에서 5시간 깊이 기도하면 벌써 성령이 감동하고
말씀이 뱃속에서 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설교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수준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